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주님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부모님이 소천하신 두 가정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이었는데요. 슬픔당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좀 위로하고 싶어 간절히 저도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이 장례 예배에 가면 우리 성도를 위로하는 것도 마음에 참 기쁘고 또 보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 모습 보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마음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커맨시 교회 교우들이 사랑이 참 많아요. 그 슬픔당한 지체를 위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고 또 안아주는 모습을 제가 장례식장에서마다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기 위하여 그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유가족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보면 참 위로가 된다고, 참 고맙다는 말을 제가 대신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만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그렇죠? 2년 전만 해도 몰랐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2년 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가 돼가고 있고, 또 형제가 되어서 함께 누군가 고통당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누구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진짜 교회가 되어간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가까울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 서로에게 높은 담을 쌓던 이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유일하게 허물 수 있는 능력이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입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마련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허무신 그 벽,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나와 내 옆에 지체 사이에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 위대한 진리를
교회를 향한 이 위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매우 웅변 있게 2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에베소 3장을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자신에 관한 일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 복음을 지금 웅변적으로 쓰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각이 났냐면 지금 자기의 형편 때문에 이 복음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의 형편 때문에 낙심하는 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면서요. 하나님은 그런 좋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서 정작 당신은 뭡니까? 당신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당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당신은 이제 죽음을 선도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은 여러 환난을 당하고만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생겨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가 처한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분명 네로 황제가 정한 법에 따라서 이 판결을 받기 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신이 갇힌 것이지 않죠. 자신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 가운데에 그 감옥의 환경조차도 주님의 일,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동정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저 네로 황제에 의한 것이라면 자신은 고난받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갇힘을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서 생각하지 않는 바울의 자기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나 아닌 무엇에 의해서 고난당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원망하고 또 그리고 불평하고 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환경조차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신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바울은 자신의 환난과 갇힘조차도 너희의 영광이 궁극적으로는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우리가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대부분 노예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베소 사회에 마지노를 한 사람들이에요. 주변인입니다. 중심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주변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을지언정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녀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에베소 성도들이 눈뜨게 하기 위하여 지금 자신이 갇힌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이 갇힌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의 형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교회로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일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자신의 갇힘에 무너지지 않을 만한 더 큰 무엇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바울이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깨달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나의 생각의 전부일 때는 그 방향으로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어떤 비밀, 어떤 깨달음이 딱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전환시킨 깨달음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나누면서 제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꿈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꾸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애정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고 비난해도, 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사람들이 질타해도 겸손히 우리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되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꿈만큼은 우리가 이 시간에 간직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같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전에는 교회를 향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이죠.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았다고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송두린 채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죠. 바울의 삶을 바꾸어 버린 그 이유, 감옥에서도 자신의 형편보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은 뭐냐면 플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무의미한 줄 알았고 무슨 쓸모가 있냐고 사람들이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마음에 있는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번 이것이 비밀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9절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비밀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제가 뜸을 들였습니다. 그렇죠? 빨리 말해주지.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비밀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들,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전에 멀리 있던 자들입니다. 가까울 수 없었던 자들이죠.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들이고 담치고 관심 두지 않았던, 나와 상관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 둘이, 이 가까울 수 없었던 둘이 함께 상속자 되는 교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 바로 이것이 오직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모든 구별되었고 차별되었고 담쌓아졌고 나뉘었던 사람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공동체,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그냥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이전에는 중심에서 밀려나 있고 고난에서 밀려가 있고 소외되어 있고 차별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었던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가족 되게 하시고 상속자, 공동상속자 되게 하시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는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피부색도 출신도 사회 경제적 배경도 서로 다른 이들이, 심지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한번 만나볼 수도 없었던 이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가 같아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늘을 꿈꾸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참여하면서 함께 약속된 미래를 그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이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함께라는 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시너지, 이것도 다 같은 건데 함께라는 단어인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새로운 관계를 특징하는 그 단어였습니다. 접두사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한 몸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함께 기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교회가 출현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제는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하나, 믿음 때문에 같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장면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려는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쑥 읽고 지나쳤는데 한 단어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단어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뭐냐면 은혜로운 비밀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은 무엇을 낳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하는 그곳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새 백성,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는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중요한데 교회는 의미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예전에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들이 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거나 또 복음이 없는 교회 개척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이 교회를 낳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땠습니까? 어려움과 곤피, 핍박이 많았지만 바울은 소아시아 7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갔죠. 복음을 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에베소 에베소는 나중에 이제 생겨난 교회지만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모든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세웠던, 또 그 교회가 세워졌던 이곳은 복음이 교회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보면 매우 놀라운 교회의 이 사명 하나를 밝히고 있는데요.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산물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저 천상에 있는 존재들,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 마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선뜻 이게 안 되지요. 너무 놀라운 말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이 땅의 교회는 맨날 흠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냉랭하고, 사랑은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다투는 이런 모습들, 초라한 모습들이 우리가 보이는 현실 교회인데, 교회가 그들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그런 공동체라고요? 이 말이 잘 우리 마음에 안 닿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 인생이, 죄로 인해서 정말 망가진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혹한 형벌의 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참혹한 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천사들이나 어떤 통치자, 영적인 존재에 있는 존재들은 이 비밀을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 비밀이 다 알려지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조차에게도 이것은 비밀이었으나, 그러나 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보다 긍휼이 더 풍성해서 죄인을 사랑해내시는, 아니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신 죽으시려는 당신의 결심이 이 천상의 존재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렇게 구속하신다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서로 원수처럼 여겼던 이들, 절대로 허물어질 것 같지 않았던 벽을 자신의 피로 허무시고 그들이 함께 한 몸 되어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행하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오늘도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을 사랑해내시고, 오늘도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환난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으나 주님은 그 모든 원망도 꾹 참으시고 마침내 그 사건 뒤에 있는 당신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놀랍죠.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있고, 또 사업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더더욱 확신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위로할 수 없다.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나의 섬김으로 위로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셔서 그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이 성도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임을 믿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의 총체적인 당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 쏟아부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주일마다 같이 나와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야말로 저기 천사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지혜라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저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가르쳐주는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면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몇 해 전 제가 네팔 선교를 다녀온 것이 떠올랐습니다. 네팔의 수도는 여러분 카트만두라는 곳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안 가봤으면 저 혼자 갔다 온 거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카트만두에 가보시면 그 딱 시내가 일단은 딱 가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힌두 신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5m만 가도 계속 그런 상징문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팔이 힌두 국가이긴 하지만 그 카트만두에서 저희가 가려고 했던 것은 그 비행기를 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서 저 인도 국경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넘어가기 위해서는 경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여러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행기 타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바람 한번 불면 비행기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다 죽겠구나, 막 이런 수많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다 뚫고 도착한 그 인도 접경에 있었던 이 BCH라는 보육원 아이들이 모여 보육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이 힌두교 사회에서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버려졌고, 그리고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밭에 일하고 나가셨다가 그만 거기에 사자가 출몰을 하거든요. 사자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대부분인 이곳에 인도에서 넘어온 목사님 한 분, 이름이 바부 목사님이었는데요. 우리가 맨날 바부, 사랑의 눈먼 바부라고 그랬는데, 그 바부 목사님이 그 버림받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 한 5, 60명 되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저희가 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해 도착하자마자 애들 눈빛이요, 이 아이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눈이 이렇게 큰데 이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오자마자 바지를 이렇게 붙잡고 그냥 제 다리를 이렇게 안고 이러는데 어떻게 안 사랑합니까? 이 아이들 섬기고 싶어서 우리 지체 중에 한 요리를 하는 배운 형제가 있었습니다. 시작하지 얼마 안 된 게 분명한데 이 형제가 이 아이들을 섬기겠다고 갑자기 자기가 불고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소불고기.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소불고기를 가져오고 한국에서 가져온 양념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사온 고기가 물소고기였어요. 물소고기. 이게 찔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불고기를 해서는 안 되는 고기가 물소고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귀해서 그 질긴 소를 막 먹으면서 이제 같이 아이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 마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고픈 아이들인지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한 번에 잠깐 와서, 아니 저희가 2번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발표해서 2번 저는 갔고 팀은 계속 갔지만, 이 아이들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이 아이들을 정말, 그 주님을 이 아이들이 만나고 또 의지한다면 이 아이들이 이 힌두 세계 안에서 버림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이 될 것임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믿었기에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닐까요? 비록 장애와 가난과 사고 등으로 그 아이들은 버림받았지만 그 버림받은 아픔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도리어 만났습니다. 버림받지 않고도 믿을 수 있었으면 감사했지만 버림받은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었고, 그 새벽에 이 아이들과 같이, 이 아이들은 목사님이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셔서 새벽 예배를 다 해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이 새벽에 예배하는데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가 있는지요. 정말 그 현장이야말로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인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저런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지체들, 또 죄 가운데 철저히 망가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곳,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자들이 나에게 형제가 되어주는 것, 하나님의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와 십자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매 순간 작동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섬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살피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지혜의 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로 교회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중심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성경의 중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겨난 바로 그 결과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의 형편에 이 교회의 제도나 드러난 모습이 무척 실망스러운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 우리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죠. 개혁교회는 계속된 개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속된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거나 또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상속자가 되고 형제가 되고 함께 약속을 누리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한 영국에서 오신 분을 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국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다 무너져서 자신이 1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자신이 60대인데 영국 교회 갔더니 80대 어르신이 젊은이 왔다고 막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그런 참혹한 형편이 된 영국 교회 현실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여러 곳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 교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교회의 연약함과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텅텅 비우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때는 부흥을 부어 넣으셔서 당신의 교회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영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알리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곧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역사가 무의미한 반복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국이 일어나고 성공 가도를 걷다가 다시 흥망 성쇠를 경험하는 것, 이런 제국의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것이 역사 아닌가, 그저 순환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죠.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장으로 봅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하셨고 지금도 실현하고 계시며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역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세상 역사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제국이 일어나거나 어떤 왕이 출현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들, 전쟁들, 이런 것이 역사의 중요한 주제여서 그것들이 VIP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역사 안에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주님이 쓴 대본 안에서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성도라 불리는 집단들에 대하여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의 출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그 교회다움을 실현했는가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7교회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유입니다. 계시록의 상당 부분을 그 교회가 채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종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제가 참 좋아하는데,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들, 그 성도들, 주님의 꿈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고 주님의 꿈을 교회와 함께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주님의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까? 둘째로 교회는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자칫 잘못 흘려서 개인주의적 복음을 낳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새로운 백성 공동체가 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고, 그렇게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섬기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백성 공동체를 복음은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내게만 주시기를 기도하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먹는 것을 걱정하게 하는 그것을 주님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속에 시작하지만 동시에 온전한 복음은 우리 개인을 넘어 교회를 낳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를 불러서 십자가 안에서 함께 용서받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하시며 함께 약속된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교회가 있고 복음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면 성도의 중심에도 교회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보고 맨날 교회 나오라는 말씀 아닙니다. 제발 교회 4번 이상 나오시는 분들 한 번 줄이십시오. 3번 이상 나오시는 분들 한 번 줄이셔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 교회에 매일 나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수고가 있는 것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또는 그 수고를 아깝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우리 순장님들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지금 에베소서 교제를 가지고 우리 다락방 순원들 섬기시냐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교제가 어려워서 정말 힘든데요. 다 제 탓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쓰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장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순원들과 같이 씨름하고 저들의 형편과 어려움이 있으면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그들의 기도가 있으면 정말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중보기도실에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순장님들, 전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찬양팀 매주 주말을 다 반납하고 연습하고 있는 여러분들,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봉사자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복음은 때로는 수고를 낳습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 1절과 13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나의 수고를 사도 바울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이 수고가 그 성도들에게 마침내 영광으로 드러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와 함께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울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서로를 나눌 때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하고도 나의 가장 그 문제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없지만, 세상은 그 연약함을 드러내면 흉을 보고 책을 잡지만, 교회는 그 연약함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형제로 여기고 서로를 보듬고 사랑해내는, 약속을 같이 이루어가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의 교회가 비록 초라할지언정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향하신 꿈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준을 낮추지 말고 갑시다. 그러나 대신 그러한 우리가 기준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 세상 속에서 기쁜 일도 또 눈물 나는 일도 다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다시 주님의 약속을 들으며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소그룹이 정말 살아있어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절대로 아깝지 않은, 주님이 나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이 교회였구나. 이 땅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꿈의 중심이고 복음이 만들어내고 싶었던 바로 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교회다울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저 천상에 있는 그들에게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를 통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그런 백성 공동체, 우리 커맨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노래인데요, 같이 찬양합니다. 한란간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길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란간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하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유명하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혹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꿈, 복음이 낳고자 했던 교회에 대한 우리가 꿈을 잃어버려서 이 땅에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도대체 무슨 존재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해 비난했거나 알지 못해 소망을 두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아픔이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교회를 향하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그들도 교회입니다. 주여, 그 안에도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내 옆에 지체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혹시 교회를 위한 수고를 감당하다가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잘하였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를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의 사역이 진짜 사역이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당신의 뜻을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유명하나
모든 것 가진 자 다시 한번 모든 것 모든 것 가진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저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말씀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낮은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향한 소망을 다시 품고 또 교회를 나에게 주신 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의 자리에서 때로는 지쳐있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이 교회되어 함께 이 믿음을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이 찬양해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찬양해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찬양해 영원한 주님이 주시며 주님이 주시며 주님이 찾으시네 나만의 하는 말 쫓아